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흔히 우리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알고 있죠. 애매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욥기는 은혜에 관한 책입니다. 은혜. 믿음과 은혜를 설명하는데 42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고 질기고 우리에게 떨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 욥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좀 볼 건데요. 뭘 믿어야 되느냐? 사단에 대한 존재. 성경은 사단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뭐 하는 존재인가? 고발하고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고 사는 겁니까? 없다고 사는 겁니까? 마귀를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요. 자꾸 잊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요, 마귀는 듣지 마. 저거 제 얘기야. 제 인간이 하는 얘기지. 무슨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감추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말이 되냐? 천상에 어전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왜 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하나님 천국이지. 무슨 하나님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마귀도 와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가. 욥기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믿어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거는 원인이 있어서지. 자꾸 우리는 과학을 들이대고 합리화, 이성과 뭔가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설이 있고 실험을 통하여서 아니면 뭔가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가 있는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한 뭐가 딱 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자꾸 뭐가 이상한데 이걸 믿으라고?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머물러 있는 것.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혼돈했는데? 공허한데? 그 혼돈과 공허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반복되어지는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책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 그러니까 욥과의 그 끈끈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는 뭔가 까닭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거든. 인과 응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한 공식을 오늘 2장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내일 3장부터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서로가 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 백성, 이 관계가 잘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마귀란 놈이요 자꾸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까닭 없이 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뭘 주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이 자꾸 지켜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고 자꾸 믿는 척 할 뿐이지, 그거 거두어 보세요. 안 지켜주시고 줬던 거 좀 뺏어 보세요. 그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해줘 보세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걔가 비 안 오니까 가지요. 비 한번 줘보라니까요. 비 오면 안 가요. 자꾸 무엇 때문에 걔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거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석같이 믿어주신다고요. 이게요, 천상에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아닐걸?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믿어주세요. 아니라니까. 사탄은 해보라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자꾸 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욥기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꾸
아니 재물 좀 뺏어 보시라고요. 아니 자녀들 한번 쳐보라고요. 자녀들 걔가 자녀들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지. 자녀들 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려?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동질을. 이왜 자꾸 제가 충동질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면 후반부 넘겨주실래요? 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냥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자꾸 충동질하는 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마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네가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자녀들과의 사이에 그 믿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야? 아닌데 한번 보여줘라 그래. 한번 보여줄게. 내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보여주고 말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 믿음의 관계를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왜요? 우리를 철저하게 믿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탄은 우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가지고 이제 욥기를 42장까지 보셔야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욥기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 부분들은 오늘 새벽에는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이 부분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앞으로 해주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1장에서 자꾸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해봐 이제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재물을 쳤고 그 다음엔 생명처럼 귀한 자녀들을 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와가지고 너 보고 왔냐? 이제 다음 회의에서 물어보는 거죠. 걔 믿음 안 흔들렸지? 그렇죠. 1장에서는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막 찬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탄한테 먼저 또 너 보고 왔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고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당시에 가죽이 너무 길어. 다른 것은 물물 교환이 돼요. 쌀과 감자 바꾸기도 하고 옷이 필요하면 뭐 주식인 그 고구마 뭐 이런 옥수수하고 뭐 옷 이렇게 바꿔서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죽은 너무 귀해서 당시에 지금 이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책을 읽을 때에는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는 게 아니라 욥기를 먼저 읽어야 시대 연대 순으로 맞아 떨어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 시대 저 동방에 에돔 땅이라고 그랬죠. 그쪽에서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에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늘 의아해지는 부분인데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 어떻게 욥이 그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그 에돔 땅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주변 것을 건드리니까 욥이 찬양한 거예요. 욥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야지요. 믿음을 다시 흔들어요. 하나님이 욥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그거 없어도 자식들은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욥을 치라 이거예요. 욥을. 그래서 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도 쳐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종기, 온병 같은 거예요. 온몸에 그냥 막 그래가지고 쟤를 뒤집어 쓰고 그 질그릇 조각이 옛날에는 사기 그릇 있잖아요. 막 이게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질그릇 깨진
그것으로 막 팍팍 긁으면서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고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재물 쳐도 문제가 안 되고 자식들 쳐도 문제가 안 되고 자기 몸까지 치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일을 꾸밀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여전하다. 이 여전하다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절에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베우데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상태나 행동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9절이에요. 그 아내가 와가지고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죽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이 죽으라가 아니에요. 번역을 얌전하게 한 거예요. 성경이라. 원래는 아내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욕하고 되져.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져버려. 야, 여러분 자녀가 죽고 재물 다 잃고 내 몸에 종기 난 것까지 내가 참지만 그 아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줘야 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조롱해요. 그리고 돼지라고. 하나님 욕하고 되죠. 그게 뭐라고, 그거 지키느라고 이렇게 너는 자식 잃어버려, 재물 다 빼앗겨, 몸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차라리 욕하고 되죠. 그게 낫지. 아내가, 아니 옆집 아줌마가 했어도 참겠어요. 근데 나랑 함께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죽음이죠. 이건 죽음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은 뭐냐? 믿었던 한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은, 믿었던 한 사람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건 일도 아니에요. 함께 살던 그 사람으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치는 일을 당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마귀가 이걸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최후 보루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말을,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 듣고, 야, 이건 죽음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이게 가장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야, 니네들끼리는 저주하지 말고, 니네들끼리는 제발 뒷담화하면서 상처 주지 말고 뭐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생각나면 축복하라고. 제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사람을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나는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데 왜 이게 나타나가지고 금방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뒤이어서 사탄아!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듣지 않고 인간 최우영이가 저렇게 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실까 하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때문에 원인과 결과. 여러분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요. 사랑에는. 믿음에 무슨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여기 여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같은 말이에요. 야, 이 오드카라고 하는 말과 아까 말씀드렸던 베우데누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욥을 믿는 그 믿음은 한결같아요.
여전히 이걸 누가 인정하느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여 하고 그의 아내도 인정해요.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아니 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만 그 믿음이 뽑히지는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앉아있냐? 그냥 욕하고 되죠.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인간도 욥의 믿음을 인정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 빗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은 믿으시는데, 마귀와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믿음을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또 마귀가 나를 흔드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박해와 환란이 올 때마다 그 기준으로 내 믿음을 정리해 나가야 돼. 그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내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나? 내 믿음이 올곧게 서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우리 속에 자리하면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너를 지켜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 믿음, 그 사랑을 끊으려고 환란이 오고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 심지어는 나를 죽이겠다고 칼이 내 앞에, 내 목에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참아도 안 되고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 37절에 하나님 우리를 믿고 저것들이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은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이 오고 그 고통이 오고 심지어 너 죽이겠다고 칼이 오잖아. 그러나 이 모든 일 때문에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 너가 넉넉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는 이 환란, 하나님은 욥이 이 환란을, 이 시험을 이길 거라고, 넉넉히 이길 거라고 믿고 사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그 모진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확장되어 갑니다. 결국 로마를 삼켜버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환란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베오데노, 욥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비밀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 말씀 정리하기로 하고, 욥은 하여튼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증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수를 꽂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 이건 재물, 자식, 내 건강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아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내게 비수를 꽂는다? 이것처럼 아픈 게 없는데, 욥은요 그 믿음을 지켜요.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너는 너를 자꾸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이 있잖아,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믿음이다. 제가 그래서 원사 박기 구호를 만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사 박기. 자,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욥기는 그래서 믿음의 책입니다. 고난의 책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원인이 있다고 그 원인을 제거해보라고 자꾸 하나님을 충동질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줘야 마귀가 더 이상 까불지 못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원사 박기, 오늘도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여전히의 믿음으로 자라 감히 마귀가 더 이상 흔들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하는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받아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예배 의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북한 선교단체인 샘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버려지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LA의 시위가 폭도들로 바뀌어져서 한인들의 상가가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서 참 이게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는 게 아닌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처처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